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수 되시고 저희의 빛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건 가운데 함께 예배로 모였습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모든 것 다 준비해 주셔서 마음껏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저희들 축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되 이 잔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마시고 떡을 떼며 즐겁게 찬양하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말씀을 준비하신 교수님을 붙들어 주셔서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예비하셨겠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에도 동행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저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말씀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저희 하심 식구들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시편 35편, 시편 35편 말씀인데, 우리 오늘 본문이 비교적 길어서 세 분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샤니아 자매님, 그리고 이은미 자매님, 그리고 박소영 자매님 세 분이 9절씩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샤니아 자매님서부터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붉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의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화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불쌍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노릇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게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이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예,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도 시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하나 느끼는 거는 이게 다른 성경에서 주는 인사이트하고는 시편은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우리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또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성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정이 있는 존재인데 이 시편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뭐라 그럴까요? 다른 성경의 다른 파트들이 훨씬 더 이성적인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면 시편은 우리의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 이 시편 35편도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에 있었던 본문인데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사실 자세히 다루지 못했죠. 근데 사실 이 시편 35편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이 시편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바울의 서신이나 이런 걸 다룰 때는 몇 구절 이렇게 해서 다루게 되니까, 그리고 사실 구약의 대부분의 것들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미리 읽지 않았어도 우리가 대강 알고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시편은 사실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시잖아요. 시이기 때문에 이 한 번 읽어 가지고는 이게 사실 우리 머리의 기억 속에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번 읽어보면 그러면 이 시편을 훨씬 더 제대로 깊이 이해할 수 있을지 않을까. 특히 오늘 같은 35편 같은 거는 거의 시편 말씀이 28절이나 되니까 한번 읽어 가지고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시편 35편을 보면서 너무 놀란 것은 일단 시작하는 1절서부터 3절입니다. 1절서부터 3절. 사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절서부터 10절까지가 다윗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일종의 기도이자 탄원 같은 문장이 1절서부터 10절이에요. 그리고 11절서부터 16절까지는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윗한테 벌어진 일을 소개해주고 있고 17절서부터 27절까지는 또다시 다윗의 기도가 들어가고 28절이 오늘 시편의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사실 제가 이 시편 35편 1절서부터 3절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오늘 시편 35편에서 제일 중요한 발견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 시편 35편 1절서부터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한국말로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송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여기 보면 방패와 송방패를 잡으시고, 이게 다른 번역으로 보면 방패를 뭐 2개 들었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무장, 그러니까 방패하고 싸우기 위한 무장을 한 것을 표현한 건데,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방패와 송방패 이렇게 번역을 했죠. 왜냐하면 영어로 보시면 이게 take up shield and armor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방패하고 전쟁을 하기 위한 아머를 잡으시고, 그게 맞는 표현인데, 하여튼 근데 제가 놀란 이유는 그리고 이제 아까 1절서부터 10절까지가 바울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이자 기도인데, 4절서부터는 조금 달라요. 한국말로 보면 뭐 하소서 하소서 뭐 이르소서 뭐 이러니까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영어로 보게 되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 히브리어 본문은 영어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1절서부터 3절은 동사로 시작합니다. contend, fight, take up, brandish 이렇게 시작하는데 4절서부터는 전부 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may로 시작해요. may those, may they. 영어에서 우리 may는 뭐죠? 바램이죠. 그야말로 기도예요. 그래서 4절서부터 10절까지는 그야말로 기도예요. 근데 1절서부터 3절은 우리가 영어 문장을 쳐다보게 되면 명령어처럼 써져 있어요. 근데 이 명령어라는 게 사실 다윗이 뭐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는 건데 여호와께 명령했다 그 뜻은 아니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1절서부터 3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너무나 위기에 처해 있고 누군가 이게 다툼인지 전쟁인지 모르겠지만 암호를 하고 뭐 이러는 거 보면 다툼일 수도 있고 전쟁일 수도 있어요. 그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이 무장을 갖추시고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창을 빼셔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말씀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너무나 엄청난 위기, 만약에 다윗이 혼자 스스로 이거를 감당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었다 그러면 뭐 본인이 싸우면 됐겠죠. 네,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 같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하여튼 다윗이 싸우기 어려운 그 상대인데, 다윗이 오늘 영어에 나온 것처럼 1절서부터 3절까지는 명령어로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급하게 지금 내가 너무 위기에 처해서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하고 가장 가까운 분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이런 위기나 정말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장을 갖추시고 오셔서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 저 사람들을 막아주세요. 하나님 나서셔가지고
싸워주세요. 근데 이 싸워주세요가 아까도 내가 영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may가 아니에요. 싸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싸워주실 거라고 믿고 싸워주세요.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1절서부터 3절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에 와서 닿던 거는 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랑 친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4절서부터 나오는 10절까지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May those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은 다윗처럼 이런 위기에 닥쳤을 때 1절에서 3절까지처럼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대놓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랑 다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싸워주세요. 하나님이 무장을 갖추시고 나를 도우셔서 그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그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나는 내 구원이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마치 뭐 하냐는 것 같으냐면 제가 옛날에 이 비슷한 얘기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큰애는랑 둘째의 성격이 다른데 둘째는 그 대학 때 공부할 때 한 번도 미리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그냥 문자 하나 보내가지고 Daddy, I'm out of money. 그럼 이제 그날로 보내줘야 돼. 걔가 out of money 그러면은 진짜 한 푼도 없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당장 보내줘야 돼요. 큰애는 그렇게 안 합니다. 미리 한 달쯤 전이 됐든 언제가 됐든 미리 이제 저한테 준비해 가지고 얘기하는데 작은애는 그런 일 없어요. 그냥 뭐 끝까지 가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걔가 뭐 낭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떨어질 때쯤이 되는 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걔는 하여튼 그 last minute에 가서 Daddy, I'm out of money. 그럼 이제 그날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큰애는 제가 공부할 때 항상 본인이 미리 얘기하니까 얘기를 듣고 움직이면 돼요. 작은애는 얘기하면 그 즉시 뭐를 해줘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작은애 공부할 때는 내가 항상 미국의 은행 구좌에다가 어느 정도의 돈을 미리 넣어놔요. 왜냐면 걔가 말이 오면 즉시 보내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오늘 다윗이 그리고 또 우리 둘째 아이가 그렇게 한 거는 걔가 준비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걔는 굉장히 노력하고 잘 준비하는 애인데 내가 생각할 땐 나는 그거를 한 번도 바꾸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나는 오히려 좋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 나에 대한 확신이 있구나. 말만 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나한테 응답해 주신다. 이걸 얘가 믿는구나. 근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역경 속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처럼 문제가 있고 어떤 적들이 있고 어쩌면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것은 뒤에 가면 내가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마치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우리 둘째가 한 것처럼 Daddy, I need your help.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도와달라는 게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 아까 왜 명령어로 써 있냐면 분명히 확실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무장을 갖추고 오셔서 내 뒤에 쫓아오는 저들을 반드시 막아주신다. 그게 나는 명령어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잘했다, 온전했다, 완벽했다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인티머시의 얘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어떤 인간에게 이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이 얘기할 인간조차도 부모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라는 대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인간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상황이 뭐건 도대체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그건 2차적인 거고, 내가 말하면 오늘 다윗이 1절에서 3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갑옷을 갖추시고 무장을 하시고 내 뒤에 쫓아오는 저들을 그 길에서 막아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게 나는 명령어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믿는 자,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시라는 건 무슨 뜻인가? 내가 이런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다윗과 같은, 왜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 특히 내가 뭐 실수해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지만 주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 더더욱 이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은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동기가 무엇이었고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도 다윗은 지금 위기 속에 있는데 그 위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이 무장을 갖추시고 일어나셔서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저는 이 세 구절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많은 기도드린 과거의 시간들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게 있으니까. 비록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의 의를 가지고 감히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의 의로서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도 완벽한 인생이 전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이거는 내가 정당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인티머시의 문제다. 우리 애가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주는 얘기를 들으면 그 아이가 너무 준비성이 없다. 그게 잘하는 걸까?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신뢰의 관계와 인티머시, 이 친밀함, 이것이 너무나 값지고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한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위기에 처할 때에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살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서 생각할 때 뭐 저 사람, 왜냐면 상대방한테도 항상 일말의 정의와 공정성이 없는 게 아니죠. 어떻게 모든 정의가 나한테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상대방에게도 이유가 있고 타당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잘 하지 못해요. 그저 우리가 한다는 기도는 마치 아까 4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의 결말을
좋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의 기도는 할지 모르지만 오늘 다윗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싸우는 자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내가 다투는 자와 하나님이 다퉈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장을 갖추시고 창을 빼들고 그 사람이 나를 쫓아오는 길을 막아주십시오. 우리는 이 기도 하지 못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안다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안다고 하는 우리가 이 기도를 올리지 못하는데, 너무나 놀랍게 다윗은 구약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게 명령어라는 것은 다윗은 이렇게 마치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이건 마치 멀기 때문에 내가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러면 다윗은 너무나 친한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는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나하고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라고 믿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는 문장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이제 4절서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합니다. May those who seek my life be disgraced. 근데 4절서부터 그 9절까지 8절까지는 조금 그 디테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1절서부터 3절까지는 1절서부터 3절까지에 이미 하나님이 나서셔가지고 나와 싸우는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막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거는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 어투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마치 우리 둘째가 아버지한테 할 때 아버지 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생활비가 뭐 이렇게 떨어져서 하려고 그러면 뭐 어떠한 시간 안에 뭐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포멀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급하니까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일어나 나를 도우시고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십시오. 주님이 내 구원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4절서부터 8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그 디테일이 나오는데 이거는 내 생명을 찾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바람에 겨갖게 하시고 천사가 몰아내게 하시고 미끄러지게 하시고 뒤쫓게 하시고 이것들은 뭐 방법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론을 어떻게 하실지는 나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1절서부터 3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마치 한국말로 쳐다보면 1절서부터 8절까지가 똑같은 그냥 기도에 뭐 하시고 말인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에 이미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그 깊이와 친밀함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시편이 왜 귀한가? 시편이 왜 귀한가? 우리는 머리로 다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머리로는 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오늘 다윗과 같은 위기가 나한테 찾아왔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1절과 3절에 나오는 1절부터 3절 같은 이런 태도와 이런 친밀함과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가? 나의 기도는 과연 이런 기도인가? 제가 돌이켜볼 때 저는 하심 사역을 하니까 저도 사람 때문에 트러블이 있은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돌이켜 보니까 내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충격을 받은 이유는 나는 다윗처럼 1절서부터 3절 같이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항상 나의 기도의 태도는 4절서부터 8절, May God, 뭐 이런 식의. 물론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리라고 나는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지만 그 한편 속에서는 내가 불편한 마음이 조금은 있었어요. 왜 있었냐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불편한 것들, 이 문제된 것들이 참 어떻게 갈지. 근데 오늘 다윗은 너무나 단도직입적이고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싸우는 사람들하고 싸워주세요. 그렇죠? 여기 보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일이 별로 생각 안 나는데 한 번은 내가 자전거를 처음 배워가지고 나가서 자전거 타고 가다 어디를 가다 어린애랑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를 잘 못 타가지고 아이랑 부딪힌 거예요. 그때 나도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아이는 나보다 훨씬 어렸던 것 같아요. 뭐 한 5살, 6살쯤 된 것 같은 아이를 부딪히든지 해가지고 그 아이가 좀 다쳤어요. 어디가 까지든지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리 어머님한테 따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찍소리 못하고 거기 이제 뒤에 야단 맞을 각오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잘못 한 거에 대해서는 뭐 미안하다 했지만 계속 거기서 따지니까 싸우시더라고. 나를 디펜드하기 위해서 싸우시더라고. 네, 그 기억이 나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은 이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한테?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알아요. 어머니도 다 알고 모두가 다 알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다윗이 완벽했을까? 다윗이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서포트하고 지원해 주셔야 한다. 비록 다윗이 혹시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이 결코 완벽할 수 없고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쫓아오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장하고 가셔서 다투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셨다. 나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나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20몇 년, 30년 가까이 이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왜 나는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사람의 고백이어야 한다. 내가 자식인데 아버지한테 뭘 부탁하는데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제가 객관적으로 따져보니까 저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저 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건 자식이 아니다. 진짜 자식은 비록 자기가 잘못했어도 아버지한테 도와달라 그러는 거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진짜 자식이다. 근데 다윗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나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사신 삶을 봤고 예수가 지신 십자가를 보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물론 이 말의 뜻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나 인테그리티가 없어가지고 자기중심적이어서 뭐든지 자기중심으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얘기죠. 오늘 시편 여기 보시면 11절서부터 16절, 11절서부터 16절에 보면 실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가 나오죠. 여기 보면 다윗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전혀 모르는 일인데 이 사람들이 다윗한테 false accusation을 하고 있는 거죠.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뭐 이런 일이 이게 그들이 의도했던 혹은 오해이던 우리는 실제 오늘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런 일을 종종 겪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 보직을 맡아서 하면서 특히 교무처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사람들이 병들고 어려웠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금식했고 정말 이들이 그 회복되고 잘 되도록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 말은 사실 한국말로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영어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원래 내 기도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안 들어진 거예요.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들어왔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병이 낫지도 않았고 회복되지도 않았고 근데 왜 그랬는가? 왜냐면 그들이 이 축복을 누릴 만한 그릇들과 삶이 되지 못한 거죠. 근데 다윗은 최소한도 나는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어머니를 곡한같이 했다는 건 이 중에 어떤 사람은 회복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나는 사실 구약의 정신은 eye for eye,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구약의 정신이죠. 네가 해꾸지 받은 것만큼 보복하되 지나치지 않게 받은 만큼만 해라. 이게 구약의 율법의 룰인데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는 사랑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인애와 긍휼로서 정말 행했다. 그들은 이렇게 나를 모함하고 오해하고 나에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로 나에게 false accusation을 했지만 나는 이렇게 사랑과 긍휼로서 그들을 대했다. 그런데 반대로 15절 16절 내가 넘어지니까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여서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나는 그들이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들은 거꾸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한다는 건 뭐냐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가십하면서 나를 조롱하는 그런 여러 무리들이 돼가지고 이를 갈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실제 벌어진 일을 얘기하는 건데 다윗이 자기 중심성 속에서 아까 1절서부터 3절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요청을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다윗 안에 이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깊은 인테그리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1절서부터 3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신앙이고 나는 잘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복 주시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인테그리티가 없이 그럴 때에도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쫓고자 살려고 애쓰고 하는 이런 인테그리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시냐면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내가 쫓김을 입으면 하나님이 무장하고 달려오셔서 내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나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다 말씀하시는 그런 진정한 아버지시다. 이게 오늘 다윗의 시편 35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시편 오늘 제가 좀 전에 읽었던 11절서부터 16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사실 1절서부터 3절의 고백이 진정한 아버지와 나 사이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다윗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1절서부터 3절의 고백이 자기 중심성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 인티머시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내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테그리티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윗은 말씀 안에 살려고 애쓰는 누구보다도 더 객관적이고 하나님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시편 35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17절서부터 기도합니다. 기도가 두 번째 기도가 이어지죠.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나이까. 사실 다윗이 1절서부터 3절의 고백을 하는 것은 확신이지만 동시에 급하고 아직 이 구원 도우심이 이루지 않아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17절서부터 너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시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이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면서 서로 모의하고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거짓말로 모략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이 거짓 증언을 하는데 주께서 이를 보셨으니까 잠잠하시지 마옵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소원 성취했다 얘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25절까지도 매일하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6절, 27절에 매일로 또다시 기도문처럼 얘기하고 결론을 28절에서 내요. 그 결론은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실 이 시편 35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깨달았던 그것이 그대로 이곳에 담겨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만 알지 실제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시편의 35편에 써놓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입술로 이런 고백을 하는가?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이런 인티머시가 있는가? 이런 친밀함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조금 먼 어떤 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형식을 갖추고 예식을 갖추고 정중하게 모든 걸 고려해서 우리가 먼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뭐 다 해서 왜냐면 내
논리를 맞춰야 되니까 뭐 온갖 얘기를 준비해 가지고 하는데, 정말 친한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죠. 나 급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다윗처럼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저는 오늘 이 시편 35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인데 아버지한테 너무나 그동안 예의를 갖추고 아버지가 아닌 마치 다른 객관적이고 외부에 계신 어떤 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기도드렸던 모양은 아니었을까? 오늘 이 시편 35편을 통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윗처럼 이런 깊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그런 깊은 친밀감을 가진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고 헌신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1절 후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일을 주장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의 부족한, 연약한 그런 모습 속에서도 정말 나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이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소원이고 열망임을 저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비록 내가 행이 완전하지 못하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이 아버지 앞에 다윗처럼 진정한 아들과 딸로서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 하심이 있는 목적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이런 깊은 친밀성을 가진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딸을 이 땅 가운데 만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자원들이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딸을 만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헌신 기도문 나눔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1, 2분 브레이크한 후에